목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들, 우리 모두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냐? 내 백성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몸부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나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보냄받은 자리가 있다. 그 자리는 환경과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로 인정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억압과 힘듦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집을 지어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경작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도 거두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바벨론의 평안을 비는 기도를 올려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냄받은 자리들이 다 있죠.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 거냐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길바닥에 뿌려지는 거 종종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옛날에는 잠자다가 쉬어하면은 이거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의도적으로 다니면서 소금 뿌리고 그랬다고. 그런 건 있을 수. 지금은 소금을 길바닥에 뿌리는 경우가 없죠. 지금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지금 쭉 이야기하고 계신데 유대 지역의 소금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소금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소금을 어떻게 해서 얻죠? 바닷물을 끌어다가 염전해서 말려 천일염으로 정지염으로 소금을 얻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거의 99%가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금이 최고 좋아요, 사실. 그리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소금입니다, 우리나라 소금이. 근데 유대 사회에서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금은 어디에서 얻는 소금이냐? 사해에서 얻는 소금이에요. 우리가 사해라고 하니까 대단히 좋은 소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비교해 보니까 사해 소금보다 우리나라 소금이 훨씬 더 좋아. 사해 소금은 소금이 50%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리고 다른 여타의 이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보관할 때 습기 있는 곳에 보관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소금기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이 없어. 그냥 흰 색깔이고 모양 안 갖고 있는데 소금이 아무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어떻게 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 이해하기 쉽도록 너무 받아들이기 쉽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충분히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 노릇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실생활입니다. 못 쓰는 소금은 갖다 버리거든. 그러면 버려지면 사람들한테 발에 밟히고 그냥 몹쓸 게 그냥 돼버리거든요. 등불도 마찬가지, 빛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마산에 살잖아요. 마산은 도시 자체가 무악산 줄기를 쭉 타고 산등성이 밑에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 대표적인 항구 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부산도 어때요? 부산도 산등성이의 집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부산을 가보면 길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이 많이 있죠. 대체적으로 항구 도시와 골짜기에 있는 도시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이스라엘도 갈릴리 지역과 나사렛 지역,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그 지역들은 평지가 아니에요. 굴곡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도시들이 어디에 있냐면 산 중턱이나 언덕 위에 도시들이 있어요. 평지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산 중턱이나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이 불을 켜면은 그 불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춰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당연히 비춰지게 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누구네 집이네. 아, 여기는 어떤 가게네. 아, 여기는 어떤 곳이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소금을 얘기하고 빛을 얘기하는 것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그냥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생활 습관 속에 있는 배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초점이 뭐냐?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자는 누구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너 소금이 돼야 돼. 너 빛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뭐라고? 소금이야. 너는 뭐라고? 빛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야, 소금 좀 대보면 어때? 소금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 좀 해. 빛이 되기 위해서 좀 열심히 좀 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세상 종교는 불교든 유교든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좀 노력 좀 해. 이렇게 참선도 하고 이렇게 백일 기도도 하고 천일 기도도 하고 일천번제도 엎드려서 그냥 절도 하고 그렇게 좀 해. 그러면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세상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 이제 된 거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의 표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소금이나 빛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소금은 자기가 녹아질 때 소금의 역할로 많은 것에 유익을 줍니다. 소금이 통 안에 있으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뭔가 소금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과 어울리면서 그것을 갖다가 더 정화하고 그것의 부패를 막고 그것을 유익하기 위해서 뭔가 녹아지고 낮아질 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빛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은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람들을 확인하고 물건들을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금과 빛이 갖고 있는 공통점,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것은 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고, 믿음의 백성들과 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게 제자들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빛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빛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빛을 받아서 그냥 세상에 비추는 통로일 뿐이야. 우리는 도구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빛인데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냥 세상 앞에 비추고 세상 앞에 이런 빛의 삶을 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일 뿐이야. 그러니까 꼭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태양이고 하나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뭐예요? 달이요. 달. 달은 뭐가 있을 때 빛이 나요? 태양의 빛이 비춰질 때 달이 빛이 나잖아요. 달이 밝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을 받아야 달이 밝은데, 지구에 의해서 이 태양의 빛이 가려지면 달이 빛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갖고 있는 영향력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언제나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 자신들이 뭐예요? 빛이 아니었어. 우리는 과거에는 빛이 아니야. 뭐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야.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어둠캄캄한 그런 존재였어 우리가. 근데 이제는 빛이 되었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이러한 명제 앞에 부담이 되기도 해.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거든. 아유, 내가 어떻게 소금이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늘 나약하고 그냥 마음도 그냥 볕덩 갖고 그냥 맨날 바뀌고 그러는데,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보면 나를 소금이라고 인정해 줄까? 내가 어떻게 소금도 아닌데 소금 어디 역할을 어떻게 해, 내 처지를 보면. 내가 빛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빛의 존재를 내가 드러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다 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소금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소금인 것은 우리가 짜서 소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된 것은 무언가 빛을 발하고 능력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빛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그거예요. 다른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소금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빛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미 소금인데 소금을 맛을 잃어서 어떡하지? 내가 빛인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거기 보니까 맛을 잃으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뭐를 얘기한 거냐? 소금이 만일 어리석어지면, 소금이 만일 미련해지면 이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소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소금은 소금인데 찍어 먹어보니까 소금 맛이 나 안 나? 소금 맛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소금으로 소금통에 담겨져 있는데 소금은 전혀 소금의 맛을 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존재는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의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거는 미련한 거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인데 그 역할 못할 때는 미련해지는 거고 바보가 되는 거고 멍청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세상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요.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상적인 관행과 오랜 그냥 해왔던 그런 풍습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냥 묻어 그냥 갑니다. 잘못된 건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좋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현실적이야. 아이고 융통성이 있어서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어서 좋아. 옳은 말을 해야 될 자리에 옳은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아유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넘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볼 것 같으면 슬쩍 빠지고 무언가 내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끼고 이런 거예요. 그걸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소금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문제없이 그냥 잘 알콩달콩하며 지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소금은 원래 섞이라고 있는 거고 소금은 맛을 내라고 있는 건데 전혀 세상 속에 섞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거다. 미련한 거다. 바보 같은 거다. 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형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감당하려고 해. 내가. 그래 난 소금이지. 내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녹아지진 않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금을 뿌려. 근데 소금을 모양이야. 섞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둬. 그럼 이 음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맛이 없어. 어디는 짜고 어디는 싱겁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위에서 종종 그냥 알갱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소금으로. 그러니까 소금으로 남아있는다고 하는 뭐야? 그냥 내가 세상에 눈에 띄어지길 원하고 내 주장이나 내 의견이 표출되어지길 원하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받길 원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소금의 권한이 아니고 소금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녹아지지 않으면 짜지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 안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녹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풍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소금처럼 녹아지는 거다. 바울은 이 소금 같은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을 뭘로 얘기했어요? 말로 얘기했어. 언어로. 소금의 삶은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 말을 하는 걸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인격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 표정도 마찬가지.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소금 같은 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부패를 막고 정직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를 높여주고 하대하고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 말의 역할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소금은 많이 넣어야 돼요? 적당히 넣어야 돼요? 적당히 넣어야 돼요. 말도 적당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예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여러분, 말을 줄이시라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줄이고 적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소금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당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에요. 파괴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자기를 뭐 하는 거? 무시하는 걸 제일 싫어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무시하는 거. 세상의 기회를 핍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세상의 기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더 비참한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존경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뭔가 거룩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아무리 내가 뭔 것을 주장해도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맛을 잃게 되는 거냐?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언제 맛을 잃게 되느냐? 구별됨을 포기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구별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주셨는데 구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어울려 같이 살고 그냥 특출나게 구별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언가 주장하고 뭔가를 내세우고 뭔가 뜻을 표출하지 말고 그냥 묻어 살아. 그냥 구별되려고 하지 마. 그냥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 그것도 그냥 괜찮은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좋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세상과 접촉 안 하는 겁니다. 아유, 세상 다 싫어. 그러면서 내가 소금이긴 소금이지만 그냥 나는 나대로만 자리를 지킬래. 소금은 뭐 할 때 소금입니까? 밖에 나가서 융화를 하고 뭔가 세상과 접촉해서 영향력을 끼칠 때 소금의 역할이 있는 거지. 세상 싫다고 해서 접촉을 끊어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질 때 구별됨도 안 돼. 세상과의 접촉도 끊고 그냥 혼자만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큰 소리쳐. 이 두세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원인이 세 번째예요. 은혜에서 멀어질 때 가장 근본입니다.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라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기도의 고백이 돼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형식화되고 의무가 되고 그냥 앉았다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면은 전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 은혜가 떠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세상의 빛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처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의 3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의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열방을 비추는 뭐래요?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이라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명은 빛의 사명인 거예요. 빛의 사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빛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자기네들끼리만 빛나려고 하고 내가 잘났네, 내가 크네, 내가 더 뛰어나네 그러면서 자기 빛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치들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냐? 야, 정신을 차려라. 우리는 우리들 사이에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인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저 건너편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을 봐. 저 집들이 불을 켜면은 당연히 빛이 비춰져. 그 빛을 가릴 수도 없고 가려지지도 안 되고, 그것은 당연히 비춰지는 그런 삶인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러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우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두 가지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집들이 불을 켜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게 되지. 이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불을 켜가지고 등불이 있는데 등불을 켜서 어디에 올려놓느냐?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등불을 올려놓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 올려놔야 집안 전체가 환해지고 환하게 비추니까 그 위에 둔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우린 빛인데 빛을 숨길 수도 없어. 숨겨지지도 않아. 그냥 빛을 비치면 다 비치게 돼, 언덕 위에서는. 그리고 그 빛을 놓는, 등불 놓는 그 자리가 있는데, 등경우에 두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안 돼. 그냥 당연히 비춰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정결하고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게 되어 있어. 예수. 문제는 뭐냐?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떻게 우리를 보고 어떻게 우리를 주시하고 있느냐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러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우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러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말 아래. 무슨 큰 물건을 재는, 부피를 재는 그냥 바가지 같은 건데, 이 바가지. 이 바가지를 갖다가 등불을 켜놓고 그 바가지 밑에다가 두면은 이 등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져버리겠지. 비치지 않겠지. 그 바가지를 덮어놨으니까 그 안에만 안 하고 바깥으로 빛이 안 나가겠지.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꼭 말 아래 빛이 감춰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가지로 우리를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하면 내가 회사 생활이 어려워져. 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공개하면은 많은 것에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희생을 해야 되고 뭔가 나를 좀 더 내려놓아야 돼. 어려워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말인 거예요. 말. 그리고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 너무 바쁘다. 너무 분주하다. 뭔가 여유가 생기고 뭔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등불을 켜놓고 바가지로 덮어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끄러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존재를 아는데 내가 무슨 빛이야. 내가 무슨 세상을 비추겠어.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바가지로 덮어놓으면 불은 처음에는 안 꺼져. 안에서도 비추겠지 조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등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나마 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을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드러내거나 막 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은 남아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과 믿음은 저장용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과 신앙은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흘려보내고 비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물이 쭉 흘러내리면서 그 요단강 물이 첫 번째 만나는 큰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사시사철 풍성해요.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거기에 수많은 어종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고기를 잡고 뭔가 휴양도 하고 안식도 취하고 너무 좋은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물을 받아서 흘려보내. 그게 사시사철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 좋아. 근데 요단강물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사해 호수로 가게 돼. 근데 사해는 어때요? 흘려보냅니까? 안 흘려보내, 가둬놔. 근데 이 바다는 뭐예요? 죽은 바다예요. 생물이 살지 못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근데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믿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썩어져요. 그리고 그나마 갖고 있는 믿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야, 빛인데 가둬놓고만 있으면 돼? 빛이야지. 흘려보내야 되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사역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비추어야 되느냐? 무엇을 비추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5장 16절입니다. 자,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시해요. 연예인이 아닌데도 어떻게 용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우리를 쳐다본다고. 아유,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아유, 저분이 장로님이구나. 저분이 권사님이구나. 내가 얘기 안 해도 어떻게 그런 걸 다 알더라고. 교회 다니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 윤리적으로도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도 잘 지키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더 정직한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없어.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인 삶을 비춰볼 때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건가? 아니, 저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궁금증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하고 좋은 착한 행동하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삶으로 이어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감동을 주고 뭔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아, 내가 보지 못했던 삶을 보게 되네.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분은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네.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한 것이 옳다고 쫓아가는 그 자리에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있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은 다 따돌리고 왕따시키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용기를 실어주는 말을 하는 삶,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역할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믿었는지에는 관심 없어요. 모태신앙에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네. 우리는 증조할 때부터 3대, 4대 신앙생활 했다는 건 관심이 전혀 없어. 그런 거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몇 시간 기도를 하는지 그런 것도 관심 없어. 그냥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 정체성을 비추고 있는가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분열과 대립과
정치적인 혼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다. 내 백성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되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소금과 빛이니 그 일을 충분하게 감당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거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한다고 무슨 이렇게 창원 시내가 바뀌고 경남이 바뀌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내 하나가 바뀌어지고 영적으로 믿음 안에 몸부림치면서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